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 또 삶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버려야 할 내용들, 혹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모든 악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렇게 생각해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런 악독한 일들을, 이것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 중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내를 숨기고 악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거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속내를 숨기고 살아가는 세상 가치,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모든 기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이 속임수의 그 명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식이 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역시 기만과 비슷한데요. 겉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뒤가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기하는 것,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좋아하지 못하고 또 축복하지 못하고 배 아파하고 또 상대방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저주하고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상대방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또 있는 말이지만 과대 포장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태도, 자세, 이런 내용, 이런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제 삶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2절에 보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이 젖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기들은 먹는 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순전한 그리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로서 마땅한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과 같이, 양식과 같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또 이제 양식이라고 하니까, 젖이라고 하니까 표현하면 이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정말 그 내면이 더 견고해지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연조는 오래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믿음이 좀 약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산돌이 되었다라고 해서, 산돌은 메시아를 말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령한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돌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다운
신령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긍휼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권면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하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러한 고귀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러한 품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런 육체의 정욕과는 상관없는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성도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제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유와 종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은 매여 있는 거고 자유는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 있는 상태인데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묶여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서는 그 당시에 사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른 사람 밑에서 살아갈 질서, 사회 질서 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종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때로 부당한 대우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함으로 잘 견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 의미 없는 고난과 수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발판이 되었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왕같은 족속으로서의 품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끊어내야 할 것 다 버리고 끊어내게 하시고 성도다운 삶, 거룩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비추어보고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우리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화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순 권사님이 또 열도 나고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00일교회 신방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많은 성도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군 복무리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